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이제 이 땅에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의 일을 나타낸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 역사적인 장면이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에 이제 나옵니다. 이제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를 하시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사람을 이제 만드시죠. 그리고 이제 사람을 이제 흙으로 직접 만드셔서 이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십니다. 생명을 이제 불어 넣으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이제 영을 이제 그 사람의 코에 불어 넣자 비로소 사람이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본래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러한 이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하나님께 이제 죄를 저지르면서 이제 그것이 이제 멀어져 갔죠.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이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이제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런 이제 존재였지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이제 사람에게서 떠나고 이제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관계가 단절된 이제 그러한 존재가 이제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러한 이제 삶을 사람이 살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하기 위해서 또 자신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였는데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멀어져 가게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긍휼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이대로 그냥 도탄에 빠져서 이제 파탄이 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둘 수가 없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약속을 주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그렇게 이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회복을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즉 하나님의 영이 원래 이제 있었지만 그 이제 사람과 하나님 사이가 이제 단절돼서 그 영이 이제 떠나갔지만 다시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제 회복을 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단 한 번에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회복에도 이제 그 과정이 이제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병을 고칠 때도 그 병을 고치는 단계가 있듯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단절된 관계가 회복이 되는데도 이제 과정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제 그것이 이제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인데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기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끔 이제 하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직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여기에서 평강이 있으라는 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회복이 이제 임할 것이다. 너희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평강은 하나님과 끊어졌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임하였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이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바로 그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이제 그러한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죄악에 빠지고 염려에 빠진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이제 하신 것은 바로 그렇게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거듭남을 이제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주님의 약속은 오늘날 우리와도 함께합니다. 죄악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떠났던 성령이 다시 임해서 회복과 고침과 치유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성령이 임함으로써 교회가 이제 탄생을 했었던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제 온 세상에 공식적으로 선포하시는 은혜의 장면이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이제 이 마가의 다락방은 뭐 우리나라의 그런 이제 채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좁은 다락방이 아닙니다. 이 말이 다락방이지 거의 이제 2층 집과 똑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이제 120여 명의 그 이제 제자들이 이제 모여서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이제 받은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이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 집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지금 이제 충만하게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부의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였었다면 이제 신약 시대, 이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이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하였고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새롭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그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자,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방언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이제 은사죠. 그리고 이제 이 방언에는 두 가지의 종류로 나눕니다. 그래서 하나는 하늘의 신령한 언어로서 우리가 이제 알아듣지 못하는 이제 그런 이제 언어죠. 이제 특별한 통역이 있어야지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언어로서의 방언이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방언은 각 나라의 말로 하는 이제 그러니까 외국어죠. 이제 그 각 나라의 말로 하는 방언이 이제 바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성령의 임재함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하는 방언은 두 번째 이 방언, 각 나라의 말로 하는 그러한 이제 방언입니다. 그 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 유대인이죠. 이들은 뭐 외국어 교육은커녕 고등교육조차 잘 받지 못했었던 이제 그러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지금 외국말로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그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곳은 오순절과 이제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냥 유대 이제 그 이스라엘에 사는 그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처에서 이제 이 예루살렘의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모였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모두 각자 나라의 언어로 이제 그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지금 밖에 나와서 이제 말씀을 선포를 하는데, 자, 그것이 각자 자기의 나라의 언어로 이제 들리는 것이었죠. 즉 아라비아 사람은 아라비아 사람의 말대로, 바데인, 메데인, 엘람이, 그 뭐 메소포다미아인 뭐 등등 각 나라의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이 말을 지금 이제 듣고 있는 그러한 이제 모습입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말로 지금 복음을 이제 듣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날에, 그 성령이 임하는 날에 각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제자들이 각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던 것이죠. 즉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 일어났었던 것이 바로 이날의 방언의 역사였었던 것입니다. 교회에는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사명을 감당을 하는 것이죠.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 바로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자 사명입니다. 교회와 교회의 구성원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그러한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처음 시작된 날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참으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고 행해야 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사람마다 제각각 자신의 그런 견해대로 생각대로 뭐 교회가 이것을 해야 된다, 저것을 해야 된다, 많은 이제 이야기들 합니다. 물론 이제 그것들이 아예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많은 그런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참으로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로서 항상 복음을 전하는, 가장 먼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그 엄마가 어린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칠 때 때로는 이제 갑갑할 때가 있습니다. 어르고 달래고 답답하지만 그래도 아이가 그래도 잘 배울 수 있도록, 잘 이제 향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가르칩니다. 때로는 아이가 잘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그냥 엄마가 직접 하는 게 속이 편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죠. 왜냐하면 그 어린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어린아이가 잘 이제 그것들을 이제 배우고 잘 성장하고 잘 할 수 있도록 끝까지 그래도 엄마가 기다려줍니다. 하나님의 입장도 역시 엄마와 같은 그러한 이제 입장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능치 못함이 없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맡기셨을까요? 굳이 그냥 하나님께서 한 번에, 우리가 그냥 뭐 한 방에 그냥 이제 끝내시면 될 텐데, 굳이 우리에게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가르치시면서 그 이제 힘든 그런 이제 길을 걸어가실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하면 그냥 바로 한 번에 끝낼 텐데 굳이 힘들게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먼저 그렇게 희생해서, 먼저 그렇게 이제 헌신하여서 이제 닦아진 터 위에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서로 연결하여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참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합니다. 즉 자라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성장케 하기 위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자라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 번에 하시지 않고 참으로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시고 또 수많은 험난한 과정을 밟아 우리를 순종하게끔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러한 백성들에게 이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끔 그렇게 이제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끔 하시는 것은 아직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없는 불신 영혼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증인된 자의 삶과 인생을 보여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항상 뜨거운 마음으로 막 춤추면서 열정적으로 그렇게 이제 산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성령으로 바뀐다라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체적인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주인을 의식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즉 내 삶의 주인이 나라면은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의식을 해서 나의 주인이신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지 기뻐하시지 않을지 그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면 때로는 조심하게 되고 때로는 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고 바로 이제 성령이 원하시는 이끄시는 대로 이제 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이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렇게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 각자를 고치시는 일입니다. 병들고 죄에 빠진 우리를 회복을 먼저 시키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권능으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각 사람 마음에 있는 병든 마음, 생각, 관점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고 바꿔주십니다. 즉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참 우리 안에 있는 고쳐야 될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참으로 리모델링 해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서 본 이 베드로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사고방식, 태도, 생각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항상 성령님이 되어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그것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참으로 내 삶의 주인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생활 방식으로 나를 바꾸는 것이죠. 그래야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도 주인이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조심하게 되고 또 성령님께 순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성령님이 주인 되신 삶이 어떤 삶인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삶이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 그러한 증인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덕이 선포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증인된 삶이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임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은 사람을 뽑아서 일을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자녀 삼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자요 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감격 속에 증인이 되었고 또 그 감격 속에 성령에 순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감격을 또 이제 그러한 삶을 나만 느끼고 나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아직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 이들에게 참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참으로 세상이 참으로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인한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며 진정한 복음이 참으로 세상 가운데 뿌러지고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허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학생들 또 교사들을 위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또 우리 학생들이 참으로 교회에서 또 학교에서 가정에서 참으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자라나는 그러한 우리 학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교사들이 그 학생들을 참으로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올 한 해 참으로 우리 교회가 참으로 예수로 부흥하는 그런 교회, 예수로 부흥하는
부응하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예수로 부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더욱더 성령님께 순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참으로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기도하면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이 기도하면 참으로 저희들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는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해 주신 그 한 성령의 임재로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향하신 참으로 저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주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쁜 뜻을 저희들이 바로 알고 깨달아 참으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주인 되시고, 또한 저희들의 그런 모든 삶이 주인이신 성령님을 의식하며 오직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그 도우심을 따라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도우심과 오직 주님의 역사하심과 오직 주님의 이끌어 주심이 아버지 저희들과 온전히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주여 함께 해주시며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을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온전히 저희들이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게 살아갔었던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이제 세상의 그러한 죄의 백성에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이제 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시민으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사들 또 이제 학생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참으로 교사들에게 맡은 바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소명들 지치지 아니하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특별히 또 올 한 해 우리 학생회 우리 중3, 고3 학생들 또 이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기억하여 주시고 참으로 영육간에 강건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생활할 수 있도록 참으로 학교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참으로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주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참으로 올 한 해 참으로 예수로 부응하는 교회, 예수로 부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맡은 바 소명을 잘 감당하여 나아갈 수 있는 참으로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든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끄시고 함께 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